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이 말씀이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어떠한 그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교회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똑같이 하나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 그 힘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또 책망을 겸해서 한 그 부분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라는 나라가 튀르키예라는 그런 이름으로 국가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모두가 다 지금 튀르키예라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아시아에 나와있던 이 말씀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어느 곳 하나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튀르키예는 전부 거의 대부분이 그 회교도로 이제 변화가 되어 있고, 초기 교회 때 그렇게 이 소아시아의 7개를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교회들이 어찌해서 사라졌을까? 오늘 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주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그것에 들렀고 그 에베소 교회의 가능성을 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그 교회에 성령이 임했고 아주 굉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여 동안을 여기에 몰입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었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곳곳에 다니다 보니까 순회하면서 선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교회를 두고 딴 데로 떠났습니다. 떠난 가운데 이 교회가 점점 뭔가 좀 퇴락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과 더불어 또 기독교인이면서도 율법주의에 몰입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몸담았던 그러나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두고서 이제 갔는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그곳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어떻게 돌볼 것이며 어떻게 또 교회를 든든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증거한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첫째로 든든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 이미 이단들이 그곳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은 깨끗하고 육은 타락했다.
근데 이 영은 깨끗하고 이건 타락했다. 뭐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봐서 착각을 해서 그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영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본 것뿐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시긴 했지만은 이 더럽고 죄악의 가득한 육신을 입고 올 리가 없다 해서 영지주의, 영은 깨끗하고 이건 다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구속의 모든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족보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족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교회 안에 이 기독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이제 몸을 닦고 있었지만 이미 그 혈통상으로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족보를 내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이 모든 것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에베소 지방에 있던 그 비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그런 효과를 입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요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해서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이단들이 와서 판치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족보에 창념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죠. 교회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역시 봐도 그곳에 얼마나 많은 그 혼란이 있었으며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이미 사도 요한도 세상을 떠났고 또 이 교회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를 많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 받아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이런 말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제목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어떤 그 말씀을 받았을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7별은 무엇입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죠. 이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지구를 우리가 지구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우리가 멀리서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지구라고 하지 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태양도 별인데 우리는 별보다는 태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천왕성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자가 붙은 것이 별 성자잖아요. 다 별입니다. 지구도 별인데 근데 여기 있는 대로 오른손에 7별이다. 이 완전한 것이죠. 7별을 붙잡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삼라만성을 다 그 통치하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우리가 보이는 곧 보이지 않는 것까지 또 영적인 그 세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 주님,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촛대는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들 때 촛대를 만들라고 했어요. 일단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들어갑니다. 이게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의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다 완전히 창문 없이 막혀 있기 때문에 캄캄해요. 제사장들이 그 속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빛이 필요한데 이 촛대가 있었습니다. 기둥은 하나인데 가지가 7개예요. 7 가지가 달려있는 그 촛대가 있고 거기다 불을 밝혀서 그 안을 환히 비치고 또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촛대가 무엇이겠어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이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교회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촛대에서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기울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굉장히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뭐라고 하시냐면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네. 성경 원문에서는 책망한 것이 있다라고 책망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 반대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프사이트라고 해서 그 반대로 반면 그러면 그 반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한 반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걸 빼고 원어 그대로 한다면 그러나 그 반면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이라고 보다는 이렇게 잘한 일이 있지만은 그 반면에 너희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이야기가 그냥 보면 좀 마음이 편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권리를 뺏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뺏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에게서 옮길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달란트 비유를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것을 뺏어서 누구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면 5 받은 사람이 5을 남겼고 2 받았는데 2를 남겼어요. 그 남긴 것 5과 2 각각이 남긴 것은 누구 것이 된 겁니까? 네? 누구 것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이 됐지 그것을 그 주인이 준 것도 뺏지 않았고 그가 벌어들인 것도 그가 애쓰고 수해서 남은 상급도 절대 뺏지 않았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거 가지고 우리한테 모든 거 맡긴 다음에 내가 뭔가 갖다 주면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 아닙니까? 난 그래서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것 하나 가지고서 누구 줬어요? 5을 더 받은 사람 10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나중에 별로 유익이 안 될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했을 때 내가 받은 달란트는 어차피 내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 누구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 뺏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그동안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여러분의 것이 돼서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그 우리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5달란트를 줬는데 그 5 뺐고 그가 벌어들인 5도 뺐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따라서 5달란트 줬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받은 것도 받은 것도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열심히 해서 남기고 그것도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내 촛대를 내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때는 완전히 뺏어버린 겁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 받은 거 더 뺏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뺏긴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 여기 있는 대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따라서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시점이 어디서부터인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 곧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7절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곧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간 사람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본래의 모습을 돌이키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면 똑같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해서 육신이 죽은 거예요.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려고 모든 역할을 해주셨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그 뒤로 사람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고
우리는 다 이 세상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가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하나님의 통과 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시기가 있는 것인데, 이기는 그에게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는 것이지,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제가 더 이상 깊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간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형교회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 유형교회는 교회 건물이 유형교회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형교회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유형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고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난 기독교입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외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총합을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무형교회는 그 안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무형교회는 누가 누군지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무형교회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에베소 교회에 그야말로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서 처음의 길을 갖지 않게 되면은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을 수가 없다. 너에게 영생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라는 그 유형교회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처음 사랑,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처음이라는 것이 어떤 단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그런 뜻입니다. 먼저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first예요. 그래서 이 처음 행위라, 처음 사랑할 때 처음이라는 것은 바로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너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처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열로 볼 때 처음. 자, 우리 그러죠, 뭐 첫사랑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으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첫사랑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또 이 첫사랑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첫사랑은 어떻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첫사랑,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첫사랑은 맺히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말하는 그 첫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처음 만나서 그분을 영접했을 때, 아마 그때가 외적으로 볼 때는 가장 뜨거울 때였을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체험했을 때, 그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뜨겁고 아주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앞에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너무 널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나? 뜨거우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말씀 보고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그 처음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전 못 봤어요. 근데 분명히 외적으로는 처음에 열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내면적으로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을 보긴 봤지만 그런 사람들도 또 많지 않더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처음 사랑 거기서 말하고 있고,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뜻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 많은 외국어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단순하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은 이제 본문 말씀인데 현대 성경을 좀 살펴보겠어요. 나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해 온 것도 보았다. 또 내가 믿음의 형제인 척하며 죄 짓는 자들을 눈 감아주지 않고 사도라고 스스로 떠들어대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 그들이 가짜인 것을 가려낸 사실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견디었으며 낙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 앞에 자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달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바로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의미는 있어요. 외적으로 볼 땐 크게 업적이 있었고 큰일을 하긴 했지만은 그럼 과연 이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태가 됐을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하자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그런 대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데 여기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칭찬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래도 그거 그냥 하나 너를 나무랄 일이 있다. 근데 이렇게 칭찬할 것은 많고 나무랄 것은 딱 하나 있는데 별로 괜찮지 않겠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여기 돌아가신 분 한 명 있습니다. 그렇게 안 불러요. 그죠? 시체 한 구가 있다고 하지 한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영어 표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이분이 참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옛날에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과거로 돌려버리지 현재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선한 일을 했고 용감한 일을 했고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은 그 촛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이들이 그동안 이렇게 업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업적이 있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치명적인 말씀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의를 나타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모든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견디었으며 낙심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금식할 때에 티내지 말아라. 금식하는 티내지 말고 좀 단장도 하고 머리도 곱게 빗어서 남들에게 불쌍히 보이는 그런 모습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금식을 해봤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분도 있고 한데 전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나가서 자꾸 운동하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지 말고 운동해야 하루를 버팁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힘든데 나가서 운동을 한번 하고 오면 그날 남은 시간은 지낼 만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운동을 한 10시쯤 나가서 한 1시간을 좀 산이라도 올라갔다 오고 걷기라도 하면 그 다음에 하루는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서 뭐 며칠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양말 한 켤레 신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양말 하나 신는 것도. 한쪽 양말 신고 한숨을 푹 쉬고 한 2, 3분 지난 다음에 또 겨우 양말 신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다녀오는데 다녀오면 힘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고난한 이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 고난 잘 견뎠어. 근데 그 금식할 때 절대로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금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모습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기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것도 보았다. 왜 그랬는가 봤더니 자기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인내한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수고한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 목적의식이 없어요. 또 믿음의 형제인 척하며 죄 짓는 자들을 눈 감아주지 않았다 했는데 이것도 잘하는 일은 잘하는 거죠. 믿음의 형제인 척하며 죄 짓는 자들 눈 감아주지 않고 한 것은 좋은데 이 말씀 전체를 보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그 얘기를 보니까 어떻게 한 것인가. 그들을 내치는 것의 목적이었지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시켜서 다시금 그 공동체 안에 끌어들이라는 그런 목적은 없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눈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더 상처를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비난받을 가시면서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죄인이라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발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 발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저 여자가 저렇게 죄 많은 여자의 옆에서 저렇게 하는데 그거 즐기고 있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려도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그 영혼 살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인 척하며 죄 짓는 자들 사람 사는 사이에 어디든지 없겠습니까? 보면 귀찮고 보면 불편하니까 이 모든 것을 교회의 질서를 세운다는 그런 명목하에 이 사람들을 떨쳐버리는 그런 모든 것을 해왔던 거예요. 교회의 사랑이 빠진 거죠. 사도라고 스스로 떠들어대는 자들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족보 타령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적어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1대1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 데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방인같이 취급하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칼로 무 자르듯이 너무 딱딱 잘라다 버리다 보니까 교회의 사랑은 식어진 거예요. 우리 이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은 다 죄 있어요. 부족함 다 많은 것이 우리 존재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랑도 사라졌어요. 물론 교회 안에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보통 패역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기서 의인이 5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깎고 해가지고 10명까지 줄였잖아요. 그래도 그 성은 멸망했어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누가 봐도 패역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에 그래도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어떻게든 세상 사람에게 복을 끼치려고 복을 주려고 온전히 하려고 그 모든 것을 했었는데 이 말씀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에베소 교회는 끊어내는 것이 목적이었지 교회를 명분은 그렇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 교회 내에서 나의 어떤 맞수 같은 생각이 드니까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저는요 노예에서도 정치를 해봅니다. 정치라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에서도 그 노예장을 4번을 했어요. 10년 동안에 노예장을 4번을 했어요. 총회 가서도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노예에도 총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노예와 총회는
회원 자격이 누굽니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이 회원 자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서기 목사님한테 다음부터는 그 노예할 때 장로님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라. 우리 노예를 한다고. 장로님들도 회원인데 왜 장로님들한테는 문서를 보내지 않냐고. 우리 장로님도 아마 이번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내서 노예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다 모이는 것인데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잘 모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단 알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노회와 총회가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임인데 그 회원 대상이 그분들인데 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까? 보면 정치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재판국에 넘겨야 됩니다. 뭐 소송해야 됩니다. 기소해야 됩니다. 많은 얘기 납니다. 저번 이단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도 있거든요. 저는 신천지라든지 이런 많은 이단이 한국에서 판치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 교회가 잘못돼서 그래요. 왜 그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 인생을 망치게 하고 교회에 피해를 주게 될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들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100% 교회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 관심 갖고 앞으로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든든하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사랑을 실현하면서 사랑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했을 텐데 사랑은 다 빠져버리고 모든 것이 정죄와 심판과 판단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견디었으며 낙심하지 않았다는 이것도 주님께서 그래도 이 에베소 교회에 그래도 이들 마음에 좀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한 것이지 이 말씀 이것을 제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것도 보았다. 그렇지만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자. 나를 위해 그럴 것이냐 너를 위해서 그럴 것이냐. 주께서 하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음의 형제인 척하며 죄 짓는 자들을 눈 감아주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을 치리했지만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돌이켜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 아니면 눈에 가시 갖고 꼴 보기 싫으니까 내친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라. 그리고 달라진 이유가 내가 왜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을까? 이유를 찾아서 깊이 뉘우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그전처럼 힘써 노력을 해라. 뭘 노력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어요.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 많이 들였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칭찬받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이 내게 돋보였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어느 율법학자가 거기 서서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훌륭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는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가는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인 주께서는 유일한 분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라는 사람들 또 정리를 하고 가짜 사도를 정리했는데 그 속에서 사랑이 빠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심판, 곧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마구잡이로 너무나 많은 좋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에 사랑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을요. 제가 요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할까 많이 염려하다가 예배 중에 또 다른 예배가 주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도 예배의 또 한 부분이거든요.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또 전도하고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봉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는 이런 것이 교회의 기능인데 이 전부 다 이 예배와 관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당일을 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실내 마스크 쓰는 거 이제 해제되게 되면은 제가 1차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오후 예배를 일단 드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식사는 매주 해야 되겠다. 그 대신 식사 끝나고서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그 다음 시간은 성도님들 뭐 목장별로 모이든지 기관별로 모이든지 그 교회 안에서 어쨌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또 다른 예배의 방식을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식사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돼 가지고 성도들 간에 교제가 안 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상실을 했어요. 지금 현재 결혼식을 가도 장례식을 가도 이제는 거의 안 다니는 것이 사회 풍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칼국수, 교회에서 먹는 칼국수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 그래야 이 사랑, 성도 안에서 사랑이 이어지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 되게 되면요 말이 이웃사촌이지 남만도 못할 이런 상태가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빨리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이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의 가장 으뜸된 가르침이고 그 사랑 빠지면 성경은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겉으로는 멋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단들 정리하고 교회 질서 세우고 잘못한 사람들 정죄하고 뭐 금식도 많이 하고 한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속에 정작 그 모든 행위 속에서 모두를 살리는 이 사랑에 빠져 있다 보니까 교회가 균열이 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 끝장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는 끝장났어요. 사랑이라는 이 본드라는 것이 붙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본드하면 이게 뭐 본드 붙이는 것도 물건 내기인데 본드라는 것이 붙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랑은 이 본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아, 네가 젊은 날에 얼마나 내게 진실한 여인이었으며 네가 신부였을 때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던가를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렇죠. 이 신랑 신부 처음에 초혼 때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그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영원히 갈 수는 없지만은 이때 이 사랑이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면서 여전히 그 어떤 라포, 어떤 신뢰감과 더불어 정은 남아있어야 텐데 이때는 그 뜨거웠는데 나중에 식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기능 떨어진 것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랑도 가족들 간의 사랑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내가 처음에 얼마나 좋았냐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에 얼마나 내게 진실한 여인이었으며 내가 신부였을 때 얼마나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내가 날 얼마만큼 사랑한지 난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다. 저 사막에서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저 황막한 땅에서 너는 참으로 나를 잘 따라주었다.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온전히 내 것이어서 마치 밭에서 추수한 첫 열매와 같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함부로 손을 댄 사람은 죄를 받아 형벌을 당하였다. 내가 그토록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잘 따랐기 때문에 너를 해치는 사람, 너에게 함부로 손을 대는 사람들은 나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형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너희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지족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허황한 우상들을 뒤쫓아다니고 결국에는 그들 자신도 허황한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들은 도대체 나를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사막에서도 언제나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었으며 그 끝없이 메마른 들녘에서 그토록 험하고 컴컴한 구렁덩이의 땅에서
어느 누구도 살지 않고 지나다니지 않는 그 땅에서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었으나 이제는 그들이 내게 더 이상 묻지를 않는다. 그것만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비옥한 땅으로 데려다가 그 땅에서 생산되는 온갖 좋은 것으로 먹여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곳으로 들어오자마자 나의 거룩한 땅을 망쳐 놓았고 나의 유산을 끔찍스러울 정도로 더럽혀 놓았다. 너희의 제사장들은 내게 물어보는 일이 없었고 백성을 가르치는 스승들도 내가 준 율법을 존중하지 않았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언제나 내게 대항하여 범죄하였고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을 내걸고 떠들어댔다. 어느 누구도 내게 묻거나 내 율법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우상에게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제는 직접 너희를 고발하고 너희의 자식과 손자들도 고발하여 형벌을 선포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하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했잖아요. 열심히 있었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개입이 됐어요. 우리는 너에게 기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말았고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도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코로나가 직격탄이 됐습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많이 잘 방어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정부에서는 지나치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고 우리 그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냐 그냥 따라가다 보니 그럼 다시 모든 것 회복됐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 몸에 배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좀 보셔야 됩니다. 너희의 제사장들은 내게 물어보는 일이 없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스승들도 내가 준 율법을 존중하지 않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언제나 내게 대항하여 범죄하였고 그러면서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 멀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배고플 때 춥고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불리고 육신을 따뜻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정말로 우리 마음이 쓸쓸하고 마음이 외로울 때가 됐잖아요. 세월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소외되죠. 중심에서 밀려난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삶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 또 다른 면에서 육신의 힘은 점점 약해진다 할지라도 세월을 나서 또 다른 면에서 뭔가 채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채우는 것을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첫사랑,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니 그 사랑도 잃어버리는 것인데 감사 잊지 마시고 꼭 감사하시면서 그 사랑도 잃어버린 사랑 되지 마시고 그 사랑도 되찾으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는 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 제물로 드리는 것 대신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기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이슬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살다 보니까 이슬 우리가 겪지 못하죠. 이슬이 지금도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이슬이거든요. 우리는 농사 안 지어서 몰라요. 이슬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인간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잊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는 생명력이 있고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했으니
이제 여러분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심어주셔서 우리 몸속에 혈관이 온 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몸의 신경까지도 혈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미세한 혈관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가득 담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의 그 혈관을 계속해서 뻗어나가셔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고 그 충만함이 여러분 후손 대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식은 것이 아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머릿속에 사라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내가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돌아보면서 다시금 돌이켜 처음 행위를 찾고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첫사랑,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복된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